옛날에는 정말 농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때 앞에서도 농구를 하다가 뻘뻘 흘리면서 차 안에 탔을 때 목이 마르니까 차 안에 먹다 남은 물이 있었어요. 그걸 마시는데 이 차 안에서 이게 데워져 가지고 아주 뜨뜻미지근한 그 물 먹다가 으악 하고 차 밖으로 뱉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마시다가 이 맛이 정말 아니다 해가지고 뱉어낸 기억은 없는지요? 제가 상한 우유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쫙 들이켰는데 입에 닿는 순간에 이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뱉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그 이미지가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영어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You make me sick. 좀 강한 표현이고 별로 좋지 않은 표현 같아요. You make me sick. 그래서 토하여 버리리라. 물을 마시는데 It makes me sick. 주님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토하여 내리리라. 그것이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맛이었어요. 주님이 맛본 맛이었어요. 도대체 이 미지근하다는 맛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토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영어로 아주 잘 쓰는 영어 단어죠. lukewarm, lukewarm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lukewarm Christian, 미지근한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씁니다. 뭘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대충대충 하는 열심이 없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20세기의 복음의 거성인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 7교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오히려 이 뜨뜻한 미지근, 이러한 열심이 없다면 오히려 차가운 것이 낫다. 냉대하고 관심이 없고 죽은 것이 더 낫지. 믿는다고 하면서 흐리멍텅한 것은 더 disgusting한 것이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욕하고 방해하는 무리들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해석해내셨어요. 미지근한 신앙, 거기에 대한 일침에 우리가 좀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은 열심이고 그러면 차가운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화끈하면 내 편이고 차가우면 적이다. 이런 1차원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은 시원한 찬 음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원한 걸 먹으면 내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무더울 때 그냥 얼음젠 그 냉면 국물 쫙 들이고 마실 때 그냥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은 바로 그거예요. 시원한 것. 혹은 날씨가 을씨년하게 춥습니다. 오싹오싹하고 감기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 따끈한 티 한 잔, 잔을 만져도 온기가 전해져서 몸이 훈훈해지는 따뜻한 것. 그래서 따뜻한 걸 원하는 그 뜨거운 거, 그걸 원하는 건데 실은 미지근해서 오히려 더 그 물 마시면 더 추울 것 같은. 그래서 격려를 원하고 따뜻한 사랑을 원하고 어떤 시원한 청량 음료를 원하는데 오히려 미지근해가지고 귀역질나게 만드는 역겨운 물맛.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맛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맛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셀 모임을 갖는 그 셀 모임의 맛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시는
분의 예배의 맛을 보시고, 뒷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의 예배의 맛을 보시고,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의 예배 맛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삼부 성가대 찬양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 찬양한 그 찬양도 우리 주님이 맛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맛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disgusting, 토하여 내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섬찟한 얘기지만 혹시 주님이 나를 맛보시고 나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물이 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도시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고 골로새 도시가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그 창원, 마산, 진해 이게 거의 붙어 있는 도시인데 이번에 하나로 통합돼 가지고 창원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요 세 개가 삼각형 같이 아주 붙어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기 때문에 온천이 많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고, 바로 저것이 히에라폴리스인데 저 하얀 것은 석회질이 많아서, 그 온천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저 석회질로 하얗게 덮은 겁니다. 그 파묵갈레 해가지고 모카밭 같다고 해서 요즘은 히에라폴리스가 아니라 파묵갈레로 알려져 있는 도시죠. 저기에서 온천에 뜨거운 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가까운 도시에서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아주 차가운 시원한 물을 또 수로를 받아가지고 라오디게아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수로, 골로새에서 오는 수로가 이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하는데, 라오디게아 올 때쯤 되면 그 뜨거운 온천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골로새에서 오는 그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뜨뜻미지근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역겨워가지고 그냥 토해 버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맛보았는데 토해내 버리고 싶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루꼼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무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찾듯이, 좀 추울 때는 뜨끈한 차 한 잔을 찾듯이 관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뭐 좀 무더울 때 상쾌한 청량음료와 같은 교회, 추울 때 우리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일 수 있는 뜨끈한 사랑의 교회, 그와 같은 걸 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청량음료도 없고 뜨거운 티 한 잔도 없는 아주 무반응의 차디찬 죽어있는 것과 같은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4절에 누가 이 말씀을 하느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룰러 다스리는 통치자 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마치 음료를 시음하고 그 맛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재판장 같이 주님께서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은 정확하다, 과장이 없고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하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것 같은 역겨운 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내 생각에는 얼바인은 부자 도시 같아요. 우리 시장님 계신데 부자 도시죠. 제 동료 목사님이, 같이 공부한 동료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얼바인에 짭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와가지고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는데, 다시 이제 이사 마지막 챙겨간다고 떠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래. 목사님, 얼바인 너무 좋아요. 그래. 너무 좋대요. 뭐가 좋은가? 뭐가 좋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얼바인 뭐가 좋아요? 저도 이제 이사 와야 되니까 뭐가 좋아요? 깨끗해요. 길이 넓어요. 반듯해요. 도시 계획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있어요. 최첨단의 도시고요. 크라임 레이트이 제일 안정된 도시이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시장님이 계시고.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비슷했어요. 최고의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주후 60년경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도시가 폭삭 가라앉았어요. 이 소아시아에 지금 지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진이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폭삭 내려앉았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열악하고 작은 도시였어요. 힘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구호금을 보내서 도시를 재건하여서 시저의 새로운 도시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부했어요. 경제적으로 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주식을 그냥 팔아가지고 도시를 다시 세웠어요.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봤는데도 에베소만큼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이 큰 부자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자기네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목표와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이 부한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부요한데, 내가 부자인데 이퀄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부자인데 이퀄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좀 더 벌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이 정도 됐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왠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돈을 더 걸어 모아서 부자가 돼야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가치관인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토하여 내고 싶은 만큼 미지근한 교회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너희들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로 renew your mind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어 번역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Do not let this world squeeze. 이 세상이 너를 squeeze 해가지고 밀어넣지 않게 해라. 이 squeeze란 말 잘 쓰잖아요, 여러분. 나도 좀 거기 껴앉자. Please squeeze.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는 거. squeeze.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쑤셔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입하려고 한단 말이죠. Don't let that thing happen. 마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요하면, 부자이면 부족함이 없나요? 아니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맞는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자가 진단을 3가지로 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5가지로 그들을 진단해 내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공고하다, wretched. 너는 가련하다, pitiful. 너는 가난하다, poor. 너는 눈 멀었다, blind.
그리고 너는 벌거벗었다. naked. 3대 5예요. 작아진다는 3가지 했어요. 부자, 부요, 부족한 것 없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하면서 꼬집습니다. 격려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주님 뭐 이렇게까지 다 들춰내실까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 한번 매를 들어본 기억은 있으신지요? 그냥 놔뒀다간 얘 망할 것 같아요. 완전히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위기감에 넌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맞아라 해가지고 한번 회초리를, 사랑의 매를 쳐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막 홧김에 그냥 막 따고 갈기고 그런 혁대 풀고 째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 준비된 매, 옆에 눈에 보이는 거 뭐 병조각 이런 거 던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매로 한번 채찍질 해보신 부모님들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보셨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단하면서 아니다, 너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 원래 가난해, 너 아주 가련해, 불쌍하기 짝이 없어, 넌 눈 멀었어, 너는 헐벗었어. 이 채찍질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채찍과 야단을 맞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5학년 때쯤 돼요. 한 10살쯤 될 때인데 어쨌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저를 엄청 화를 내게 했어요. 제가 별로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입니다. 보기에는 좀 까다롭게 생겼죠. 그래도 별로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런데 내가 화났으니까 이건 진짜 화나게 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게 틀림없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가. 그랬어요. 5학년짜리에게 너 나가. 아빠 집에서 아빠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집에 있을 필요 없다.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 한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착한 아들 되어서 같이 살자, 그 소리인데 이 아들이 나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5학년짜리가 자기 백팩에다가 자기 속옷 집어넣고 막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가 막혀가지고요. 우리 아내는 옆에서 어떻게 하고 막 초조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도 아빠가 배 탔는데 주워 남을 수는 없잖아요. 예? 자존심 있죠. 이게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진짜 싸가지고요, 백팩 딱 들이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가 눈보라치는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운데 어디 나가나 보자 그랬더니 진짜 뚝 하더니 턱 열고 문을 열고 딱 나가면서 쾅 닫히는 순간 저와 아내가 쪼르륵 창문 쪽으로 나가지고 어쩌나 이거 봤어요. 그런데도 저벅저벅해서 눈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가서 빨리 잡으라는 둥 데리고 오라는 둥.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코너를 딱 돌아서 안 보이니까 위기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발을 주섬주섬 신으려고 하랬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한 지 5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가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이 철난 아들은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참 설교자로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강의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는데
여러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니까 얼굴도 멀쩡하시고 부족한 게 없고 지진이 났는데도 우리 교회가 구호금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집도 고치고 오시는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부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정도면 문제가 없어요.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 잘해요. 내 직장 든든해요. 그래서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난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면 너 문제 많다. 너 정말 불쌍하다. 너 가련하다. 너 공고하다. 너 헐벗었다. 너 아직도 눈을 못 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쿵 하고 뭐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 책망을 받을 때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어. 나 괜찮게 사는데 하면서 나가 할 때 그냥 나가는 철없는 우리 아들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아. 너 눈을 떠야 되는데 아직 눈을 감고 있어. 너 괜찮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줄 아느냐. 너의 영적 빈곤함을 좀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 어린 채찍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합니다.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은 이 라오디게아가 왜 부자 도시였냐면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아까도 봤듯이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었던 그 석회질 많은 그 물, 온천이니까 얼마나 이 치료하는데 좋은 물이겠어요. 피로를 회복하는. 그걸로 만든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안약은 그냥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이걸 다 아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약을 팔기로 유명하고 남의 눈 뜨는데 도움이 되는 너희들은 정작 눈을 감고 있으니 이 영적 안약을 사서 좀 발라서 눈 좀 떠라. 여러분 여기 산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산다는 돈을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당한 가격을 내고 사는 것인데 요 산다는 말은 좀 다른 표현 같아요. 그 힌트가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 먹어라. 그런데 돈 내서 사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사놓은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연단된 금을 사가라. 즉 가져가. 이 금을 가져가.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번듯한 것 같은데 너 벌거벗었어. 내 옷 이것을 입고 너 부끄러움을 가려. 넌 눈 떴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 않은데 너 눈 감고 살고 있어. 이 안약 바르고 좀 더 가져가서 바르고 눈 좀 떠. 저는 이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미 산 거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셨을까요? 연단된 금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얻어낸 금이라는 뜻이에요. 정제된 금이라는 뜻입니다. 흰옷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때를 닦아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안약,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가격을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어요. He paid in full.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를 진정 부하게 하는 연단된 금 가져가라. 너의 더러운 것을, 너의 보지 못하는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이 의로운 옷을 가져가서 너를 덮어서 깨끗해라. 눈을 떠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보혈로 사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일 잘하는 모습, 헌금 많이 하는 모습, 그런 걸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서 좀 진짜 부요하고 진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눈을 떠서 나를 보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성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는 못하고 미안해서 명절 때나 생일 때 되면 돈으로 때우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돈을 좋아해서 돈을 보낸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부모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때 되면 무슨 입금되는 은행의 돈같이 척척 보내면서 그걸로 대신 때우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이 야, 돈 들어오니까 괜찮다라고 하실까요?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자식들의 돈일까요? 부모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때가 되면 그냥 여행이나 시켜주는 그런 자녀들을 원하는 걸까요? 실은 부모님들은 외로워서 야, 좀 와라, 애들 좀 데리고 와서 좀 놀러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같이 지내는 걸 원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다, 네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알량한 내 주머니에 돈이나 어떡하지 간에 갈가가려고 하시는 분 같고, 어떡하지 내 시간 뜯어가가지고 좀 어디 그냥 고생스러운 일 봉사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절 말씀이 드디어 해석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워낙 유명한 구절에서 우리가 잘 암송해서 의미가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알 수 있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서로 잡아먹자, 그 뜻이에요. 같이 앉아가지고 내가 너 귀 뜯어 먹을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래요, 이제 내 코 뜯어 먹어라, 코 뜯어 먹고 나 이제 너 눈알 하나씩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서로 먹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가장 위대한 식탁 초대예요. The greatest table invitation이에요.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설레었던 식탁 초대는 언제였는지요? 그러면 다시는 초대받고 싶지 않았던 식탁은 있었는지요? 난 다시는 거기에 뭐 그냥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식탁의 초대는 혹시 없었는지요? 여러분, 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식탁의 초대가 있고 가고 싶은 식탁의 초대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아주 식탁 초대를 하는 거예요. 좀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듣는 척도 안 해요. 시장에서 야 좀 부르는데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그냥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기하느냐고 우리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문 좀 열래요. 주님의 권세로 문 치고 들어갈 수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주님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세요. 오픈 업. 그래서 같이 먹재요. 식탁에 초대해요. 여러분, 저는 연애를 믿어요. I believe in 연애. 무슨 말인지 아세요? I believe in 연애. 연애 안 하신 분은 신앙생활에 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주님과의 연애예요. 그래서 이 편지도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무슨 사무적인 통보하는
티켓 먹었으니까 빨리 얼마 보내라. 이거 아니라 러브 레터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연애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끼리는 식탁이 즐겁습니다. 거기에는 no string attached. no string attached. 기믹이 없고요. 복성 깔린 게 없고요. 이 식탁을 이용해서 뭘 울가매고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펠로십, 친목, 교제를 즐기는 테이블. 그 식탁 테이블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다 릴리스 되고 리프레싱 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식탁이 아니라 무더울 때 시원하게 냉수 한 그릇 같은 만남, 추울 때 훈훈하게 하는 사랑의 테이블, 바로 그 테이블로 주님께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셨던 주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알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자다, 이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야, 같이 밥 좀 먹자. 그런데 주님하고 같이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앞에 아쉽게 구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 나 괜찮게 살아요. 이제 I don't need your help. 불쌍한 사람들 좀 가서 도와주세요. 나는 나 혼자 살게요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만 짱 찾아 나와가지고 무슨 알라딘 램프 안에 있는 지인이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사라지는 그런 무인격적인 미신적 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주님과 연애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주님 생각나요. 주님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주님은 그런 인비테이션과 그런 식탁의 교제를 원하세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ligious Affection. 거기에 제가 왜 그걸 자꾸 읽냐면요, 그게 저를 깨워줘요. 이렇게 막 껍질을 벗겨줘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natural man, 거듭나지 않은 그냥 교양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 내추럴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파워만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holiness,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가 좀 바꾸면 이거예요. 가짜 신앙인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아요. 즉 능력을 찾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을 좋아해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한테 가고 싶어요. 오늘 왜 예배 드리냐면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딴 데 튀었다가는 벼락 맞을까 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없습니까? 내가 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면요, 헌금 안 하면은 우리 자식 아프게 해가지고 다 떼갈까 봐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드리고 싶어서, 아니 마음은 더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애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문 밖에 세워놓지 마세요. 문을 여세요. Welcome him. 그리고 정말 no string attached.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앞에 팔을 꺾어서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까 하는 바겐, 니고시에이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좋아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펠로십, 무더울 때 시원한 펠로십, 추울 때 따끈한 펠로십,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목적이라는 뜻이야. I want you. I want you.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찬식이에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육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교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너무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나와 주님은 하나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한번 이 찬송 불러보고 싶어요. 그냥 한 번만 만나고 필요할 때 비즈니스 딜하고 끝난 관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구주 예수를 날마다 더욱 사랑.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한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이런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십니까?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받는, 혹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찾을 때는 항상 그분에게 뭔가 좀 얻어내기 위한 아쉬운 순간에만 주님 앞에 식사하자고 초대하는 그런 분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단 수박을 먹을 때라도, 맛있는 반찬을 먹을 때 생각나서 주님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주님이십니까? 주님 더욱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세요. 왜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계세요? 스스로 부여하고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나 스스로 잘해낼 거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주입되어서 잘못 살고 있는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안 계신지,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겸손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